습니다.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다같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다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음성을 왜 들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또 내게 기쁨을 주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라 하실 때 무엇 때문에 들어야 되는지 오늘로 그것을 깨우치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알듯이 그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사생활이 굉장히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공식적으로 결혼했던 첫 번째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죠, 친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날 이 사람이 자기 제수씨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공교로운 것은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굉장히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왕비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족인 빌립과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내 남편이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을 잘못했다고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왕으로 세움받은 자기 시아주머님이 나를 만나는데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음란한 눈빛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자기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는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둘 다 자기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이건 부끄러워서 불륜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이상한 관계를 맺고 있다가 결혼이 아닌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시점에서 온 나라 백성들이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자기 나라 왕의 이상한 결혼에 대해서 마음으로 멸시하고 무시를 하는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헤로디아도요, 나라의 이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적으로 이렇게 예민한 때에 일어난 일이 뭐냐? 헤롯에게 드디어 굿뉴스, 다시 말해 나를 구원하는 좋은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나를 구원하는 그 좋은 소식이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헤롯은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그의 권세가 무서워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대로라면 그 헤롯은요, 한 번도 쓴소리를 듣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온 나라 백성에게 참 선지자라고 인정받는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책망하는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준 거죠. 4절 말씀처럼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놓고 책망의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됐냐면 이 세례 요한의 발언이 있기 전까지는 백성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쯤은 나서서 이 문제를 성토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생각을 안 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권력자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앞장서면 내가 그 뒤를 따라갈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앞장서는 것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마음의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세례 요한이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들 세례 요한의 뒤에 서기 시작하더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러면서 헤롯의 불륜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온 나라 안에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왕비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너만 입 다물고 있었으면 그래도 나라가 조용할 텐데 네가 입을 여는 바람에 본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원망스럽죠.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복수할 날만 벼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때만 기다리고 있던 헤롯이 더 이상은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러자 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권력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지금 헤롯이 눈에 가시 같았던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삶에 쓴소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요한이 죽으니까 백성들이요,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잠잠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듣기 싫었던 쓴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고 행복해졌냐 이거죠. 반면에 세례 요한은 억울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면 원통하고 억울해서 비통하게 죽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좀 나중에 해드릴게요. 근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헤롯은요 이제 쓴소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사는 날 내내 고통받다가 죽는 날도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죽는 날 참으로 평안한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런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 사람의 삶의 사실은 진짜 무서운 질병이 뭔지, 진짜 고통이 뭔지 이걸 다시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을 진짜 지옥으로 만드는, 사실은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진짜 고통스러운 형벌이라는 게 뭔가, 제가 이것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서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왕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학자들이 말하는 바 수양대군이 무려 세종대왕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될 능력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실제로 했던 정치를 보면 백성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놨고 카리스마 있게 통치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군주의 자격으로만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놈의 둘째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괴로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인 문종이 너무 몸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는데 병치레를 하다가 어느 날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죠. 그러자 그 뒤를 이어서 12살에 불과한 아들 단종이 보위에 오르게 됐는데, 이미 이때 수양대군은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왕권을 내가 차지해야 된다, 이 결심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계획에 착수하게 되는데, 일단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내가 어린 조카를 내가 보호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모든 직책들을 전부 자신이 가져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의 자리를 전부 다 가져가요. 그리고 이제 살생부를 만들어서 나를 반대하는 충신들을 하나하나 죽여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유명한 개유정난을 일으키면서 김종서를 비롯한 충신을 무려 200명을 학살합니다. 200명을 싹 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단종의 이 복권을 예언한 무녀 용안의 경우에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사지를 찢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카를 강원도 영월에 유배를 보냈는데, 문제는 단종이 살아있으니까 자꾸 그 주변으로 신하들이 모여들고 복권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괴로워하다가 수양대군이 마침내 결단을 하고 조카에게 사약을 내려서 죽이죠. 한마디로 이제 이 땅에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죽여버립니다. 싹 다. 그러자 정말 거짓말처럼요, 모든 영모의 움직임이 사라지고 정권이 안정기를 찾기 시작해요. 조용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수양대군,
다시 말해 세조는 자신이 그렇게 원하는 왕의 자리에 올랐고 내 자리를 위협하는 신하들과 자기 조카는 모두 다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는 나를 성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감히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후로 편하게 살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 이 세조가요 그 후로 지옥 같은 고통에 시달려요. 근데 신기한 게 이거죠. 주변에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라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속에 지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가, 세조 제위 14년 되는 해 그의 몸에 피부병이 발병하거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말하길 이걸 나병, 다시 말해 한센병으로 보는데, 이 병 때문에 굉장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질병 자체가 그를 괴롭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자 그 안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양심의 소리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왕이 될 수 없는 네가 왕의 자리를 도둑질했고, 그 과정에서 200명의 충신을 죽였고, 심지어 아무 죄가 없는 네 조카를 네가 죽이지 않았는가? 너는 가족을 죽인 살인자다. 그러니 오늘 너에게 내린 이 질병은 하늘이 너에게 내린 징벌이다. 네가 죽으면 너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양심의 소리가 계속 나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정죄감에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양심의 소리가 자기 바깥에 있었으면 죽여서라도 없앨 수 있잖아요. 문제는 양심의 소리는요 내 안에서 나는 소리예요. 아무리 귀를 막아봐도 내 죄를 고발하는 양심의 외침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려고 눈을 감아도 외치고, 눈을 떠도 외치고, 식사를 할 때도 외치고, 계속해서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마침내 그가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되는데, 속죄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유정난과 관련해서 귀양에 가거나 종이 된 사람들 수백 명을 풀어주고, 계속해서 죽은 단종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극락왕생하라고,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하라고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죽은 목숨이 돌아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는데, 죽기 전에 세조가 남긴 말이 뭐냐, 내가 사람을 많이 죽이고 형벌을 내렸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이런 나 자신이 원망스럽다. 내가 왜 그랬을까?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남기고 그는 끝내 너무나 비참한 심정으로 숨을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지금도 불교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인물 중에 성철 스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한창 유명세를 떨칠 때 오히려 성철 스님은요 막 사람들이 나를 만나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자 성철 스님은 해인사에 이 백년암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이 주변에 가시덤불을 친 다음에 숨어버려요. 그러면서 만약에 누가 나를 만나고자 한다 그러면 3000배를 해야 만나주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산속에 살면서 수행을 했던 분이 죄를 지으면 또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온 세상에 놀랄만한 유언을 남겼는데, 그 내용의 해석을 놓고 지금도 불교계는 이 내용을 미화하고 있고, 다른 모든 종교계는 내용 그대로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남긴 이 유언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수미산을 덮은 죄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나는 이제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 송이 꽃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게 성철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에요. 수미산을 덮은 죄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고, 나는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만갈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내용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근데 지금 이상한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은 유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고 여기에 해석을 더하면서 미화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무식한 제 눈에는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와 한탄, 나의 죄 고백,
그리고 장차 내가 맞이하게 될 내 영원한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 보이거든요. 한이 쌓였대요. 나는 산채로 아비지옥을 간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글을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유명한 구도자로서 아니다 숨기고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나는 틀렸다, 너는 그동안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이고 살았던 내 죄를 이제는 내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 양심이라는 존재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로마서 2장을 보시면 왜 인간이 죄인이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냐, 일단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가르쳐주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형벌에서 면제를 받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래요. 뭐냐면 믿는 사람은 율법이 그의 죄를 고발하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하나의 장치를 해놨는데 양심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내 죄를 고발하고 그 양심이 나를 끝까지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신기한 이유가 뭐냐, 제가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보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굉장히 심한 문화적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죄가 뭐냐, 재미있어요. 죄가 뭐냐라는 문제로 딱 들어가면요, 양심이 고발하는 죄에 대해서 어떤 인종이나 어떤 문화를 막론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양심의 소리가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양심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게 내가 만든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이 양심의 소리를 너무 듣기 싫어해요. 그럼 내 마음대로 없앨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뭐냐, 안 없어져요. 이 양심이라는 존재가 제3의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존재인데 내가 죄를 짓잖아요. 신자나 불신자나 할 거 없이 양심의 소리가 계속해서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귀를 막고 안 들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고발하는 똑같은 고통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바로 그게 죄책감이에요. 인간이요, 죄를 부정하면 죄책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목장에 경찰분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서에 있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이제 보게 되는 광경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끌고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썩은 얼굴을 하고 경찰서로 들어와가지고 자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왜 자수하는지 아십니까? 잠자려고 누워봐도, 밥을 먹어봐도, 모든 걸 잊으려고 운동을 해봐도 내 죄를 고발하는 양심의 소리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죄책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참다 참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죄를 졌다고, 나 벌 받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문을 열고 경찰서에 자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이 양심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애를 쓰고 양심의 고발을 무시하려고 진짜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양심의 소리를 애써서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심의 소리를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날, 이 양심을 힘을 얻어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네가 그 죄를 짓고 빠져나갈 수 있을 줄 알았냐? 오늘 네가 당하는 고통은 지난날 지은 이 죄에 대한 값이야. 하늘이 숨겨진 네 죄에 대해서 천벌을 내린 것이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너는 장차 지옥에 갈 거라고. 너는 이제 끝났어. 네 인생 끝났어. 하늘이 네 죄를 다 보고 있었어.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데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양심의 소리는요, 점점 커져요. 점점. 여러분이 이 양심의 정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헤롯 안티바는 나에게 쓴소리하는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가 외치는 소리가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죽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죽었고 이제 내 삶에 쓴소리하는 사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조용해졌는데, 환경이 조용해졌는데, 그러면 죽인 헤롯은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헤롯의 집안은요, 대대로 양심의 정죄를 받아 고통 가운데 죽은 역사인데, 이 총신대에서 이 교회 역사를 강의하는 박용규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한 번은 역사 속에 나타난 헤롯 가문의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일단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은 아들 헤롯이고요, 그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이 집안의 내력이 뭐냐? 누군가 쓴소리 하잖아요. 쓴소리 듣는 실력이 집안 대대로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에게 쓴소리를 하면요, 그 쓴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이게 이 집안의 내력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을 제외하고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인데, 동방박사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셨다, 이걸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두 번째로 헤롯 대왕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수지 맞은 거죠. 이 복음은 굿뉴스, 다시 말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좋은 소식이 헤롯의 귀에 기분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내 감정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왕으로 있는 이 땅에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나에게 해달별이 떨어지는 소식이고 지옥의 고통을 주는 소식이 맞아요. 헤롯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바로 그 소식이 나를 구원하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잘 들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그 소식을 듣던 날 했던 일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베들레헴 안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싹 다 죽입니다. 싹 다. 나에게 쓴소리하는 씨앗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아무도 남겨놓질 않아요. 뭐 그런 거죠. 누가 나에게 쓴소리했다, 헤어지고 절교하고 그러면서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서 그가 했던 생각이 뭐겠습니까? 아, 이제 쓴소리하는 예수를 죽였으니 내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지겠지, 내가 왕권을 유지했으니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그 후로 헤롯 대왕의 인생에 진짜 지옥이 펼쳐져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유대인의 역사학자 이 요세포스가 썼던 고대 문물기 17권에서 헤롯 대왕의 죽음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거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헤롯이 범한 죄로 인해 그에게 형벌로 가하신 질병이 나날이 악화되었다. 그의 몸에서 미열이 발생했고 그럼에도 그는 끊임없이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누구도 그 식탐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창자에 종기가 생겼는데 특히 결장의 고통이 심했다. 그의 두 발은 축축한 체액으로 덮여 있었다. 심장 주변에도 비슷한 증세가 있었으며 썩은 하복부에 벌레가 생겼다. 몸에 악취가 나면서 호흡하기가 힘들어졌으며 강력한 경련이 일어나곤 했다. 이렇게 그의 말년에 심각한 고통이 찾아왔는데, 제가 볼 땐 이 사람의 음식을 이렇게 가리지 않고 먹다가 이 기생충이 생긴 것 같아요. 굉장한 고통이 찾아오는데 이 와중에서 그의 가장 큰 고통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질병이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고 구원자를 대적한 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이 양심의 소리가 그를 무섭게 괴롭히는 거예요. 무섭게.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 그가 죽음을 앞두고
지옥의 공포에 시달린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매를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매를 맞기 전에 기다리는 게 훨씬 무섭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음이 다가올수록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내가 했던 짓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아들을 3명이나 죽여요. 3명이나. 이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나를 기다리는 게 지옥이라는 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릇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인데 이게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에 복음은요, 내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인데 기분이 나쁜 소식이라고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고통 가운데 죄를 회개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고난 가운데 혹은 죽음의 순간에 나를 괴롭히는 양심의 소리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네가 회개했으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죽음이 와도요, 천국문이 열리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이 위로의 음성을 주시기 때문에 괴롭지 않은 거예요. 나는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양심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처럼 회개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면 이제 마음이 편해지냐? 맞아요. 소리는 없어져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양심이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진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양심을 어떻게 죽여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들 헤롯도 똑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헤롯을 구원하는 복음이 헤롯을 구원하는 복음이 아들에게도 임했어요. 바로 그게 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아. 이게 나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요, 헤롯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기분 좋지 않은 이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내 감정의 구원을 얻고자 내 영혼을 구원하는 세례 요한의 복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헤롯이 자신의 원래 부인을 배신하는데 이 여자의 아버지가 페트리아의 왕이었던 아레타스라는 왕이거든요. 근데 자기 딸이 모욕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복한다고 헤롯의 군대와 이제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데 이날 헤롯이 참패를 당합니다. 완벽하게 패배해요. 그리고 유세비우스는 이것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기록했는데, 이것 때문에 헤롯은 나라도 잃고 추방을 당해서 고을 지방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이 고난의 때에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죽음의 순간에 말씀이 평안함을 주면요, 그 고난 이길만 해요.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면. 그런데 헤롯이 고난을 당할 때 양심의 소리가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네가 불륜을 저지르고도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죄가 없는 요한을 목베어 죽이지 않았는가? 너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야. 이 양심의 외침이여 그를 괴롭히는데 이게 진짜 지옥인 거예요. 귀를 막아봐도, 잠에 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잠이 안 와요. 양심이 내 귀에다 대고 소리를 치는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천둥 소리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에요. 양심의 정죄. 그러니 결론이 이겁니다. 무릇 복음이란 우리 안에 있는 이 음란을 고발하고 내가 욕심내는 헤로디아를 고발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를 구원하는 좋은 소식인데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분을 좋지 않게 하는 그 좋은 소식을 잘 들으면요, 나를 정죄하는 이 양심의 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네가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네 영혼을 붙들고 있다라는 진짜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기분을 좋게 하겠다고 나를 구원하는 그 좋은 소식을 죽이면요, 일평생 양심의 소리 때문에 내 삶의 평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으세요. 양심의 소리가 나를 정죄하는 그날 내가 당할 건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듣지 말고요, 복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좋은 소식이 내 기분을 좋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양심의 고발에서 자유한 하루가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한 하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헤롯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진짜 좋은 소식은 내 죄를 책망하는 기분 좋지 않은 소리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저의 감정을 구원하고자 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쓴소리들을 날마다 쳐냅니다.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굴을 굳은 다음에 그 사람과 절교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고 귀를 닫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내가 양심에게 정죄당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오니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분 좋지 않은 하나님, 그렇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실 때 아멘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실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양심의 정죄를 피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소식은 기분이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을 잘 들어서 영혼이 구원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분 좋지 않은 소식을 들려주실 때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들어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흥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